13장 7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붙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든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선교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눴는데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일 이렇게 2주 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면 이 우리를 위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제 전체가 마무리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전체 이 구원의 절기가 이제 초기화돼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으로 주어진 본문이 이제 3절부터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재난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단락을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앞부분까지 이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전체 이야기는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이제 마주본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글 지도를 찾아보시면 이 둘의 위치가 어떤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바로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이제 그 시내 건너편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또랑이죠. 또랑 같은 작은 시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작은 단락들,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단락들에 붙어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재난의 징조, 가장 큰 환난, 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 안에 전쟁과 난리 같은 사건들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할 만큼, 예수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이제 그런 일들인데,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보인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있다가 나가시는 길인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에 대한 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원래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 성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 두 번째 성전을 짓고 한 500년쯤 지났을 즈음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터를 2배로 늘리고 이 성전 자체도 아주 더 크게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전 공사가 46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 그 시기에도 여전히 공사 중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물은 것은 이제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성전에 사용된 돌들, 이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새로 이제 증축하는데 사용한 그 벽돌이 보통의 그 무게가 15톤이라고 합니다. 1톤이 1000kg니까 15,000kg짜리 규모의 그런 벽돌이 보통이었고, 100톤 넘어가는 벽돌도 꽤 많았고, 가장 큰 무게로는 600톤 넘는 그런 것들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축하는 이 성전 자체도 웅장한 건물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건물인데, 성전을 이루고 있는 이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만큼의 그렇게 큰 사이즈인 것입니다. 보통 이제
신전, 옛날에 이제 고대 때는 이제 신전이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 근동 지역에 또 그리스 지역에 이제 이 신전의 가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신전의 크기로 신전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보통 상식인데, 이렇게 큰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도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건데 예수님 말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보통 가장 많은 수의 보통 벽돌이 15톤짜리란 말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벽돌로 구성된 이 큰 건물이 이 큰 건물을 무너뜨린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건물을 이루는 벽돌의 크기를 생각하면 15톤짜리가 일반적이겠지만 100톤씩 나가는 그 큰 건물로 지어진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이렇게 크고 우람한 건물이 무너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런 수준으로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생길까?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생길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이 질문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수준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기록으로 생각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읽은 나머지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빈번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인데 이게 전부 종말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게 26절인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입니다. 이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얘기는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주제로 시작한 그런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거라고 그러셨고 제자들은 그런 일이 진짜로 생긴다면 그것은 세상이 끝나는 그런 사건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그런 수준으로 이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세상 전체를 무너뜨린 그런 일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성전을 무너뜨린 그런 일이지 세상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세상의 종말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제 혼란이 생겼습니다. 시작은 성전 이야기였는데 종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봐야 하는지 이걸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여기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잠깐 멈추고 오늘 말씀은 실제 있었던 예언의 사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마가복음은 자, 마태복음 1장 자, 18절부터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 때문에 요셉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500년 전에 예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천사가 말한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 예언은 원래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발끈했어요. 발끈하면서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아주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사야서 7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5면 이사야 7장.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달 새벽기도 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7장인데 일단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말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천사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이 아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 오는 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예언할 때도 그 얘기였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이사야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윤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동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신흥 제국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런 아수르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반아수르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쪽 유다 나라에도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연합에 들어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 그럼 너는 너대로 살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두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아수르하고 전쟁이라도 하게 될 수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될 때 만약에 유다가 아수르 편에 서서 자기들의 배후를 공격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하스 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침략한 두 왕,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고, 북쪽 이스라엘은 65년이 채 안 돼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내가 증거를 하나 줄 테니까 너한테 어떤 징조가 좋을지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징조를 줄게 하면서 주신 징조가 14절인 것입니다. 징조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죠. 젊은 여자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자라서 사리를 분별하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이 예언을 아하스 왕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그 전쟁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한테는 딱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1절 조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절에 보면 이 두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500년쯤 지난 다음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는데 그 예언을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을 아람 이스라엘의 그 침략 전쟁에 관해서 하셨던 그 예언을 마리아의 잉태에 적용시켜서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특성이 어떤 건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의 예언이 하나의 사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건을 중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 예언이 비록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는 한 번 이야기된 그런 예언이지만, 그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아람의 그 침략 전쟁에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대에는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임마누엘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면 14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만행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거기서 돼지고기 같은 것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이미 종결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이제 이 성전이 진짜 무너지는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될 건데, 이것도 역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한 가지 사건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전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 이루어질 일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또 다른 형태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미 제자들 시대에는 한 번의 사건, 이 예언이 한 번의 사건으로 종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가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예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33절에 있는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도 징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도 역시 징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말에 있을 일에 관한 것이고, 제자들은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나 세상 끝은 사실 언제일지 모르는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그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고 세상의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바로 그 종말, 세상 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우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은 매일 오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심지어는 오시는 아들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일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는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늘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만큼, 할 만큼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런 관점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종말을 사는 우리가 과연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매일 오시는 예수님을 매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주의하고 깨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냐고 제자들이 물었지만 그때는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나태함으로 보내지 않고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종으로 살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부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